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아주 오래전에 노르웨이의 탐험가 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북극 바다의 깊이를 측량해 보려고 아주 긴 밧줄을 구해서 바닷속에 넣고 어디에서 그 밧줄이 바닥에 닿는지를 알아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준비한 밧줄은 바다 끝에 닿지 않았어요. 할 수 없어서 그 다음 날에는 더 긴 줄을, 그 다음 날에는 그 전날보다 더 긴 줄을 준비해서 여러 번 시도해 보았지만 북극 바다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버이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고 말을 하고, 또 어버이의 사랑은 가히 없어라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가가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어버이의 사랑이 가가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끝이 없는 사랑이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우주보다 더 넓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말로는요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 생명과도 같은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 당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은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탕자의 비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그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십니다. 오늘이면 오려나 내일이면 오려나
동구밭 이 언덕 위에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눈이 징그러지고 몸이 쇠약해져도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침내 아들이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아들을 부여안고 어쩔 줄 몰라 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목을 안고 볼에다가 입을 맞춰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그를 맞이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는데, 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집 나간 그 아들, 그 팡팡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직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을 기다리신다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자,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정관사의 사랑입니다. 자,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관사에는 정관사가 있고 부정관사가 있습니다. 이 부정관사는 이 막연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불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을 사랑한다, 나는 사람을 사랑한다 했을 때 이 사람은 막연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불특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 자가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에요? 특정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바로 이 정관사,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전부 다 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잃은 드라크나, 잃은 동전에 대한 비유입니다. 세 번째는 잃은 아들,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잃은 양은 무지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잃은 동전은 어수선한 환경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잃은 아들은, 집 나간 아들은 자기 판단과 결단 때문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잃어버린 이 주인이 찾는 것은 바로 그 양이고, 잃어버린 그 양이고, 그 동전이고,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무 아들이나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양이나 찾는 게 아닙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고 이 목자가 그 한 마리를 찾아놨습니다. 찾고 찾는데 양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 시장에 가가지고 비싼 양 한 마리 사가지고 갖다 놓고 이제 100마리 채웠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이름을 불러주고 상처 났을 때 어루만져주고, 그 아침 저녁으로 젖을 짜주었던 바로 그 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잖아요. 찾다가 없습니다. 아무 데 가가지고 하나 갖다 채워놓고 동전 10개 채웠다, 그렇게 말하는 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남기고 떠난 그 동전, 바로 그 동전을 찾는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가 집을 나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고아원에 가가지고 비슷한 아들 하나를 데려다 놓고 아들 둘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핏줄을 타고난 아들, 옥마리를 할 때 기뻐하고 걸음마를 뛸 때 박수를 쳐주고, 그렇게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바로 그 아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아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라고 하는 그 아들을 사랑하는 바로 정관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도 지나간 아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아직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그런 평평한 세월을 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닌데 하면서 뭔가를 만족하기를 원하며 살아가지만 만족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노력해도 채울 수 없어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지옥 연애에 지쳐서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런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셨는데 왜 세상 속에서 그냥 방탕한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밖에서, 집 밖에서 아직도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스승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 놓으신 그 사람, 아직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관심을 갖고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관사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손해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손해보는 하나님의 짝사랑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모두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양이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한 마리 찾다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한 마리 찾았다고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함께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보 같은 양 한 마리 찾아놓고 멀쩡한 양 몇 마리는 죽었을 거예요.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잔치를 해서도 그냥 잔치합니까? 양고기를 내놔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전 하나 찾았습니다. 잃어버리다가 찾았습니다. 그거 동전 하나 찾았다고 오늘 말씀 15장 9절에 보면은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함께 즐거워하며 잔치를 불렀다는 거예요. 동전 하나 찾아놓고 동전 수백 양은 들어갔을 겁니다. 다 불러놓고 잔치를 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집 나갔습니다. 자기가 싫어서 집을 나갔는데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좋은 것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지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한마디 야단도 없습니다. 책망도 없습니다. 가장 비싼 것,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손해보는 사랑이 아닌 거죠.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는 일에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손익을 따지면서 하는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들이 유괴범이 가지고 있습니다. 돈 내라 하면 계산해가지고, 요 얼마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갖다 줍니까?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단 아들을 찾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이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하는 일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손해보는 사랑이고 주는 사랑이고 나누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가 찾고 계시는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있다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는데 우리는 너무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돈 5,000원 들여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그 사람이 교회로 나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돈 한 10,000원 정도 들여가지고 밥 한 끼 사줬는데 그 사람이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 돈 10,000원 투자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것을 내어주는 사랑, 이런 영혼을 위해서 손해보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런 양을 찾다가 못 찾겠다고 포기하지 않잖아요. 잃어버린 동전을 찾다가 못 찾겠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다가 안 돌아온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들이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왔을 때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20절 말씀 그 중간에 보면은 아버지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본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다리신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발이 부르트고 눈에 진물이 날 때까지 두 눈을 끔뻑 하시면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은 그 택한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올 때까지 잊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자식이 얼마나 고생을 할까, 얼마나 힘들할까 하시면서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는요, 집을 나가야만 탕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당장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보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이 가득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영적인 당장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자, 들으면 안 되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 품에 안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풀어주시고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들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내 생각대로 살면요, 내만 고생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정말 뒤죽박죽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버려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잊고 영적인 환자로 살았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지옥 열매를 먹으며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닌데 하면서 돌아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동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크게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